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참 어렵고 힘든 때 정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다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어느 예배 시간보다도 기도의 비중이 가장 큰 긴 시간이 금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뜨겁게 간절하게 이 국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아멘. 우리가 모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무슨 비유의 말씀입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충성된 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맡기고 이제 돌아와서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 계수를 하고 바라보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할 때에 단순히 은혜만 받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직분을 우리가 받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은혜 받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땅에 묻지 말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베스트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충성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어떻게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꼭 경청하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크고 작고 분량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어떤 사람은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게 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19장을 봤는데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6지파를 오늘 보고 모든 땅 분배가 기업이 분배가 마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참 깨닫는 게 있어요. 지파마다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동쪽에 주고 서쪽에 주고 북쪽에 주고 경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또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다 달라요. 그런데 작게 받았다고 원망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고 원망불평하고 비교하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에 주는 땅 분배 기업의 지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크든 작든 무엇이든지 맡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은 일이라고 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맡기고 더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비교의식을 갖거나 작다고 원망불평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큰 것에도 불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사소한 일까지라도 소소한 일까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어찌 큰 일만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정말 아무 말 없이 교회의 화장실 청소를 담당한 집사님이
있었답니다. 1년 12달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묵묵히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것을 누구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집사님은 매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오랫동안, 그것도 하다가 말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그 교회가 큰 부흥을 했습니다. 큰 부흥을 경험을 할 때에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집사님의 충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충성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 정말 그 일을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매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성하면서 감당했기에 결국에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시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이러한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에 충만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은 가정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가 동시에 가정이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도 교회와 같이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일터, 삶의 일터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잘 보이고 화려하고 남이 알아주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큰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세종주님에게 속한 믿음의 본속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때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은 주인이 누구죠? 본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인 대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하반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하고 그랬어. 이 말씀의 앞에는 뭡니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그 중심을 보고 이제는 내가 일을 맡기는데, 어떤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충성은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종의 충성은 바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얼마나 막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인데 내가 주인처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의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종이 바로 우리다. 주인은 하나님. 누가 높아져야 됩니까?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주인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다 암송하셨죠? 예.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의 충성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주생사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위주생사. 정말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산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가을에 너무 참 좋은 계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좋은 계절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7, 8월 더울 때는 우리가 좀 잠시 쉼을 얻었어요. 이제 9월부터 다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12월 동안 여러분 12월까지 금요기도회에 승리하시고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시고 아멘. 열매를 거두시고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조국으로 고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답니다. 그러나 참 오랫동안 사역하고 헌신하신 이 선교사님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님은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평생을 했는데 다시 고국에 돌아오니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그 순간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너의 충성을 알고 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대로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인인 내가 알고 있다. 너 많이 고생했어. 선교지에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너무나 헌신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충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때 선교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가 잠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충성 다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 세종주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줘도 성도들이 서로 몰라줘도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다 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해요. 상급을 받아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상급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와서 13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다 다르고 가나안 땅 정착하면서 지파들별로 분배를 땅을 계열받는 12지파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몸된 주의 전을 위해서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주의 종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잘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빠지는 분이 있어요.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에 넘어져가지고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생의 환경이 자기의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사람이 주는 상급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크겠습니까? 인간이 주는 상급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상급이 더 커요. 그 상급을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에 여러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받으셔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은 제가 해석해 보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젊었을 때는 잘했는데 또 청년 때까지는 잘했는데 결혼하고 신앙을 다 팔고 잊어버린 사람, 믿음 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시집 장가가고 나서 그 뒤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 40대 50대는 잘했는데 60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 되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큰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될 거고 또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열매는요, 이 땅에서의 보상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멸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보상받고 상급받는 것, 상받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받을 수만 있다면 받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상을 받고 우리가 정말 귀한 상을 받을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하면 초대 교회의 순교자였던 폴리캅 감독의 사진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의 사진은 1세기 때에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을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6세의 나이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데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면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 감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폴리캅은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섬겼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20년 평생 예수 잘 믿었습니다. 30년, 40년, 50년 믿었습니다. 6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잘하던 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전에 헌신도 소홀히 하고 섬김과 사랑과 그 봉사와 섬김도 소홀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늘 한결같이 1년 365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1년 12달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나에게 맡은 그 분배된 그 땅과 기업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청지기와 같이 관리하면서 내가 앉은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내 앉은 그 자리를 정말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지키면서 충성 다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목회자의 눈에 가슴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분들이 바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